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라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네, 선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우리 모두 알고 있다시피 무덤에 묻혔다가 사흘 만에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전혀 새로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부활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 겨울 되면은 나무가 다 죽지 않냐. 그래도 봄 되면 거기서 꽃이 피고 새싹이 돋고 나무가 살아나는 것처럼 부활이 이런 게 아닐까. 이렇게 설명한다 그래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새로운 일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되살아난 거 그냥 죽었다가 소생하는 수도 있죠. 제가 아는 어떤 친척도 옛날에 연탄가스 막 맞고 죽었다고 그래서 병원에 사람이 하도 죽은 사람이 많아서 병원 마당에 이렇게 뉘어놨는데 막 비도 부슬부슬 내리고 그러는데 보니까 살아났어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죽었는데 새로운 육체로 부활한 것이다. 그러니까 문이 다 닫혀 있는데도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체가 아니라 죽음을 이겨낸 새로운 육체로 새로운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되살아난 것이다. 또 우리가 자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는 것이다. 부부가 그래서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생명을 아이에게 주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인데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느님이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게 된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부활 대축제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총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기쁨을 맛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핵심은 뭡니까?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사람이 되시 우리 가운데 계시나이다. 삼전기도 때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을 외우고 있는데, 그런데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그것을 육화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강생이라고 번역하기서 쓰는 말인데, 그 육화 내지 강생,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음의 그 완성은 바로 부활이다. 오늘 복음에 보면은 이제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보여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러면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닫아 걸고 있는데도 이렇게 들어오시는 새로운 육체니까 알아볼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흔적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토마스라는 제자가 없었어요. 어딜 갔다 왔는지, 잠깐 어디 갔다 왔는지 하여튼 다시 이렇게 모여 있는데 다 벌벌 떨고, 그 스승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그 다음엔 누구냐, 우리냐 이러면서 벌벌 떨고 있는데, 하여튼 토마스가 들어와서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고, 그럼 나도 봐야 되겠다. 나도 보고 십자가 흔적을 좀 내가 만져보고, 그 옆구리 창을 찔렸으니까 나도 그걸 좀 손을 대봐야지 믿을 거 아니냐. 뭐가 잘못됐나요? 그러니까 토마스가, 우리는 이 사람이 좀 믿음이 없다고 그러지만은 다른 사람들하고 왜 차별 대우를 하냐. 그러니까 이거 좀 따로 떼어서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먼저 여기서 우리가 육체를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리스도교에서 배척하는 이단 사상입니다. 자꾸 우리가 육체를 나쁜 것이라고, 더럽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물질적인 거 이거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 아름다운 거 아니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을 취하셔서, 그러니까 성경의 세계에서는 영혼과 육신을 지닌 인간을 육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여튼 이 육신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는데 하나님이 죽었다. 십자가에서 보는 것처럼 육체를 가지고 죽은 거 아니냐. 그런데 부활할 때 이 육체는 버려두고 그 예수님의 영혼만, 정신만 부활한 게 아니라 육체가 부활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우선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당 다니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니까 육체적인 거 무시하고 물질적인 거 무시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어떻게 이 육체를 완성된 육체로 살아가느냐, 이 물질의 세계를 어떻게 하느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이 물질 세계를 우리가 질서 정연하게 갖추고 사느냐 하는 그 숙제를 우리가 항상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회 교리가 여기에서 발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제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부활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믿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를 보면서, 이걸 보면서도 안 믿을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좀 삶으로 좀 돌아와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믿고 있는가? 부부 사이에도 믿음의 문제 아니에요? 내가 볼 땐 믿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부부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열심히 그냥 일하고 주일날도 새벽같이 나가.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골프 치러 간다 그러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먹을 걸 다 제공하지만, 그러면 부부 사이에 그렇게 해가지고 행복하냐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고통스러워. 돈이 많아졌어. 죽도록 벌어가지고. 그래서 행복한 것이냐. 문제는 부부 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믿음이.
옛날에 우리 6.25 전쟁 후에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비하면은 부모가 자식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어 줍니까? 또 부족하다 그래도 자식은 부모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또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부모 자식 간에도 믿음이 있냐 말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다 뭐 공부하고 뭐 충분히 누리게 해주지만 죽도록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고생 많이 했는데 이 자식이 부모를 믿어줘야 될 거 아니야. 믿어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 아니에요. 마음의 문을 여는 거 아니겠어요. 받아들이고 나를 내어주고 하는 거.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우리 사회가 그래도 많이 건전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 언뜻 볼 때는 다른 세계보다도 옛날하고 달라. 사회가 10년, 20년 전하고 다르다. 왜 우리가 발전하면서도 우리가 서로 믿음이 있냐 없냐?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예수님 이렇게 보면서도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다. 깜짝 놀라가지고 뭐 잠깐 본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가? 교회에 와서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가 이렇게 부활 축제를 지내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그림까지 이렇게 올려놓고 또 안 돼. 나가면 부활 상본 자 얼마든지 가져가게 이렇게 해놨어요. 알고 있죠, 여러분들? 자, 문제는 이제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문제다. 전혀 새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역사상 처음으로 그러니까 뭐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부활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다. 이 인생이 이제 인생의 끝이 뭐야? 죽음으로 사라져?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부활의 삶이 시작되었다. 이걸 믿고 사느냐 아니냐? 내가 믿으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이걸 받아들이고 사는가 아니냐? 내 육체도 이제 부활의 육체로 살기 시작한 것이다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서 사느냐 아니냐? 이 결단을 우리가 여기서 내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심, 그 죽음에서 부활으로 넘어감의 그 파스카를 믿으면서 우리도 파스카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내가 얻어 누리면서 이렇게 살게 된 것이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오늘 부활 2주일 지지난 교황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이미 성인이 되셨는데 성인 품에 올랐는데 이분이 하느님 자비의 주일로 정하셨습니다. 부활 대축제 이 8부 축일 마지막 날 부활 이 두 번째 주일날 부활 축제 속에서 바로 하느님의 자비가 이렇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부활에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나도 그 부활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한테 그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가 있습니까? 뭐 했다고 내가 하나님한테 이 생명을 받을 수 있어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무슨 빚쟁이야? 자식들이 부모한테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근데 빚진 적이 있어요? 그 부모님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한테 뭐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권리 주장할 게 있냐고 내가 뭐 빚 문서 받아놓은 게 있나 하느님한테? 아니다. 하느님이 무한한 자비로서 바로 부활을 이뤄내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시켜주고 계시는 것이다. 이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일, 우리도 이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 것은 오로지 하느님의 자비 덕분이다. 그러니까 정말 기뻐하지만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그냥 주시는 거니까 자식들이 부모가 해주는 것에 겸손하게 받으면서 고마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겸손하니까 정말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비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 부활 축제를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의 자비 속에서 내가 이 부활을 믿고 나도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살고 있는 거구나.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살고 있다는 걸 어떻게 표시할 것이냐? 하나님의 자비가 부활로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드러낼 것인가?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평화. 예수님께서 평화가 여러분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냐. 평화는 뭡니까? 더불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평화, 이 물리적인 그런 거, 전쟁, 폭력이 아니라 정말 평화, 더불어 같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하고 나누시지 않습니까? 온 세상 하느님의 것이지만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이 선물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자비를 베풀면서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게 참다운 평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 안에서의 마음의 평화, 내 부부 안에서는 내 가족 안에서의 참다운 평화, 가정의 평화, 또 이웃과의 평화, 남북의 평화, 온 세상의 평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말미암아 전쟁터보다 더 많이 죽고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평화를 얻을 수 있는가? 백신만 맞는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 이제 완전히 드러났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아주 중요한 기본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러면서 이 부활의 기쁨을, 부모가 자식에게 기쁘게 해줬으면 자식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정말 기뻐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